주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먼저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마태복음으로 가시면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가 답이겠죠. 그럼 이렇게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런 방법을 따라서 이런 길로. 그럼 이렇게라고 하는 이런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이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앞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죠. 6장 5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제 기도할 때 외식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또 뒤에 보면 하라 이런 말이 또 나오죠.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가 있고 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외식 5절에서는 외식을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생각을 전하면 그것이 외식이 되는 거죠. 은밀함,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은밀하게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이것도 아주 굉장한 뜻이 있는 얘기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상태, 그 상태에서 기도해라. 보이지 않는 듀라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면 문이 닫혀요. 그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이 닫힌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 또 하지 말라고 돼 있죠.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라 하지 말라가 내 안에서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상태가 되어지면 하라와 하지 말라가 하나가 되는 거죠. 율법 안에 있다가 율법에서 깨닫고 진리로 나오면 율법이 진리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바토로게오,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이 바토로게오. 이 바토로게오라는 말은 뭐죠? 가시, 찔레 또는 거짓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진리의 말로 기도로 회복되는 것. 그게 이제 바토로게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구절로 8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신다. 다른 말로 해결하면 너희 안에 있는 결정적인 결핍사항이 뭔지를 나는 알고 있다. 너희 안에 뭔가가 없는 것이 치명적인 결함이야. 그게 뭡니까? 성령이죠. 너희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는 것이 치명적인 결핍이야.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있어야 할 것, 그것은 성령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이 사랑의 빛을 갚아주시고 완성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내용, 이게 주님의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나를 말하고 있었구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그분 말씀이 내 안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나였네.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영적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네. 이 영적 신분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 됐다,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산다 이런 말들은 우리 몸은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신분을
회복하고 되찾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우리의 육신의 의식에서 영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 초월적 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땅의 것으로 판단하고 땅의 것으로 계산하고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던 나에게 이제는 영적 신분을 회복하고 깨달아지면 판단의 기준, 그것이 모두 사랑이 되는 것이고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죠. 전체적인 모든 삶이 그분을 향하여 그분과 같이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동행하는 것이고 걸어가는 것이고 포리오마이 복음의 여행을 그분과 함께 가게 되고 떠나게 되고 가다가 오다가 이게 되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말해라. 무엇을? 프로시코마이 한 것을 기도의 내용을 원하는 거죠. 예. 너희가 들은 그것을 너희가 들어서 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말해줘봐. 프로시코마이 해줘봐. 기도해줘봐. 그래서 주기도문은 너와 나는 하나야. 그걸 깨닫고 그걸 전하라는 내용이지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암기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물침례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물침례를 받은 것처럼 불침례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것을 기도해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 그 말이죠.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내용, 그것이 기도라는 내용이고 그것이 하나 되는 내용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너와 나는 하나야. 분리되어 있던 이 모든 생각들, 기준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이 바뀌어지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모든 기준이 사랑으로 되어져 버려요. 이 땅에 있는 기준이 아니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자기 마음 가운데 계산하고 판단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져서 발걸음을 같이 옮긴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에이레네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뭐죠? 두 마리 소예요. 하나님은 황소로 묘사되죠. 소로 묘사됩니다. 쌍입니다. 그분과 내가.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같이 밭을 가는데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그 소 멍에가 메어지는 거죠. 멍에가 메어졌는데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 가는 것처럼 간다 그 말이죠.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땅에서 뛰는 메뚜기는 잡아먹으라고 하잖아요. 예, 땅에서 뛰었다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이제 이미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그건 진리로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메뚜기는 먹으라는 얘기죠. 예,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결국은 하나 되는 그런 내용들이 프로시코마이예요.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깨달아서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해라. 먼저는 뭐죠? 먼저는 이렇게 듣고 누구로부터? 그분의 영으로부터. 그분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 프로쇼코마이 해주어. 이것이 기도라는 얘기죠. 듣고 말하고. 이 프로쇼코마이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하늘에 계실 때 하늘은 우라노스, 이건 남성 복수 역격이에요. 복수니까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역격 안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빠졌어요.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된 사람이 하나 있고 또 옆에 진리가 된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되는 거죠. 진리가 된 사람 더하기 또 진리가 된 사람 하나 더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 안에 그 하나, 하나 안에 그, 하나 안에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 이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하나 안에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하늘들 진리가 된 사람들 안에 누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는 그 우라노스 안에 있다는 얘기, 하늘 안에 있다는 얘기고, 하늘들 안에 있다는 얘기는 진리가 된 사람들 안에 누가? 아버지가 계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들, 우라노스는 복수예요. 짝이에요. 쌍수의 개념입니다. 그 말이죠. 남성인데 역격으로 돼 있다. 이 우라노스의 어원을 살펴보면 호로스에서 왔어요. 호로스는 뭐죠? 산, 그 산, 큰 산, 뭐 작은 산, 언덕, 이런 산에서 왔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지어진 것이 새 날개처럼, 호르니스, 날개처럼 날개가 조각되어 있는 것이 성전이니까 하늘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늘이란 우라노스, 샤마임, 또 호로스 그 산, 또는 새, 또는 성전, 이 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성전, 새, 산, 날개, 하늘, 이게 전부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성전 식양이 양 날개 이렇게 부조되어 있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에레츠, 땅 위에 세워진 성전, 그 땅, 다른 말로는 이제 구약에서는 궁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땅의 것을 나는 하늘적 차원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위의 차원의 것을 다 알아버리면 뭐가 된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창조,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버린 거예요. 그 준 것을 안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하늘들 안에 있어요. 진리가 된 사람들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진리시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그 상황, 그 상태, 그것을 우라노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라노스는 어떤 그 건물이라든지 성전, 땅,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진리가 하나 된 상태, 그 상태를 우라노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버지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그냥 겉에 보이는 성전에 불과하고 율법일 뿐입니다. 우라노스를 이 단수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 적용하면 우라노스를 단수로 쓰는 거예요. 진리를 안 사람에게는 복수로 쓰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수로 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에게든지 단수로 왔다가 단수로 와서 복수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한 알의 밀이었어요. 단수였어요.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를 말하기도 하고 진리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하늘들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단수로 되었다가 이 단수가 복수가 되는 거죠. 많은 열매로. 그러니까 단수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그러면 죽으시면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럼 복수로 된단 말이죠. 이게 우라노스를 복수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복수로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를 스스로는 안 되고 복수를 만들어 줄 수 있으려면 누가 와야 되냐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 그 진리가 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하나가 되면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복수 하늘이 된 거죠. 그럼 그때 그 하늘들 안에 누가 계시는 거라고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도 똑같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다는 말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내 안에 그 말씀이 계신다는 말이고 진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내 아버지에 있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아버지의 말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진리로 안다면
그 진리를 안 것을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굴 전하는 거죠? 아버지를 전하는 것이고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된 나가. 그렇다면 나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하나예요.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그것, 하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누수가 된 거죠. 누수 안에. 그러니까 말씀들 안에 계신 하나님, 진리가 계신 하나님, 진리가 된 사람들 안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구약에 보면 이제 그동안 다른 구절들을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솔로몬의 기도, 낙성식에서 했던 기도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 이제 구약에서는 하샤마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예, 하샤마임이에요. 그 하늘, 셈 더하기 마임, 예, 셈 부사로 쓸 때는 거기에니까 거기에 마임, 물, 쌍수죠. 거기에 하늘이 있다. 하늘이 두 개고 물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는 얘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물, 윗물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아랫물이 있어요. 나의 물, 사람의 물이 있어요. 이게 바다라고 하죠. 모든 생물은 바다, 세상에서 살게 돼 있죠. 위의 것을, 아래 것을, 율법을 동원해서 알려주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알려주시려고 할 때 어떤 것이 동원되냐 하면 아래 거예요. 땅의 말을 빌려다가 빌려가지고 가셔서 위의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것, 사건, 사고,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갖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위의 것을, 위의 것으로 이제는 뭘 봐요? 아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랫물인 내가 위의 물을 알게 됐다 그 말이죠. 아랫물은 내가 어떻게 위의 물을 알 수 있겠어요? 위의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뭘 가지고? 아래 것을 가지고. 그럼 더 이상 아래 것이 아닌 거죠. 이제 위의 것이 된 거죠. 그 윗물이신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 아랫물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위의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 마임, 물이 된 거죠. 이 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그것을 물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그 물이 있다. 샤마임, 그런 뜻이죠. 그럼 어디가 하늘인가요? 물이 있는 곳이 하늘이 된단 말이죠. 진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하늘이라는 거죠. 물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죠. 하샤마임.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를 보셔도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샤마임, 남성 쌍수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 여기 상천하지 할 때 천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우라노스죠. 샤마임이죠. 구약에 있으니까. 가로되 아마르로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이제 낙성식을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기도의 내용들 쭉 보시면 무슨 내용이 되겠습니까?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리오리까. 아주 그 강조 용법을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하늘이 몇 번 나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세 번 연거푸 나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세 번 샤마임이 나와요. 샤마임, 샤마임, 샤마임. 마지막 쌍수 연계형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 사용되어 있죠. 이 세 번 사용됐다는 것은 과정을 통한 완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용납지 못하겠거든, 품고 간직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늘이라 주를 용납하지 품지 못하는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땅에 거하신다? 내 건축한 성전에 거하신다? 이건 상상하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진리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신 그 주께서 우리 땅, 마음밭인 내 안에 진리로 거하신다는 것,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28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어질 그 심령성전, 마음성전의 모형, 상징, 그림자로서 지금 솔로몬을 등장시켜서 이 말씀을 지금 진리로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샤마임 다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늘은 전부 쌍수로 되어 있고, 기도, 종의 기도할 때는 기도는 테필라, 간구. 지난 시간에 이거 기도 테필라는 살펴보았죠. 테필라, 완성, 8알에서 온 단어인데 8알 기도, 성취, 완성과 성취가 어떻게 되냐면 성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성취, 완성을 가르치시는 거. 그게 테필라예요. 그게 기도라는 얘기예요. 뭔가 가르치시는데 성전을 통해서 완성을 가르치세요. 이게 테필라, 8알이란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간구는 테히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르짖음, 테히나, 부르짖음, 이것은 소리치다, 리나, 소리치다. 비는 기도, 비는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8알. 기도는 테필라. 테필라라는 기도가 비는 이 8알에서 왔다는 거죠. 비는 기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뭔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8알, 테필라. 테필라라는 이 기도는 구약의 기도의 이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진리를, 하늘을, 땅을 통해서 하늘을 가르치시는 완성의 내용. 그게 바로 테필라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죠.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도중에 테히나, 간구도 들어가고 부르짖음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시는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 바로 그분,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 이름이 있는 곳이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그분의 이름이 여기 있어요. 신약과 연결시키면 이 이름이 곧 말씀이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된 것이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 석자가 아니라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그 이름이 그 성전에 있게 된다.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에 있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밭에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거하게 된다. 그래서 하늘들이 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으신 거죠. 그래서 테필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는 8알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리침, 테이나, 간구 다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의 욕심껏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가는 이것에 필요한 것들이죠.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며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이곳을 그 이름이 있는 그곳, 진리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거기 샤마임, 그 샤마임, 그 진리가 된 사람들 안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2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전부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여기도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다라시. 이게 밟고 가는 거죠. 찾는 것은 밟는 거죠. 계속 밟고 다라시 하는 자가 있는가 보리하셨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진리가 된 하늘 안에서, 아버지는 하늘들 안에 계시니까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하신즉.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전부 진리 안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진리도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어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시편 85편 11절에도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진리가 왜 땅에서 솟아나죠? 이제 이것은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거죠. 율법 안에, 율법이 토라,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렇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죠. 율법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땅에서 하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솟아난다라는 표현을 썼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하감했다,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의는 짜데크는 하늘에서 하감왔다, 나타났다. 하늘에서, 이 샤마임, 하늘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물이 있는 그곳,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 그것이 우리 안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물이 있는 그곳, 진리가 된 그곳, 진리가 된 사람으로 내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에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신약으로 오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돼요. 땅에서 진리가 솟아났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샤만, 그 물, 그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내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죠. 하늘들 안에 진리가 된 자가 내가 되었다면, 내 안에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나에게 물을 주신 것이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 거죠. 근원이 된 거죠. 공급자가 된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율법의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땅에 있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솟아나오질 못하니까요. 그때뿐입니다.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는 물, 하늘에서,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와버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이 물은 나에게 오지 않아요. 오지 않으면 목마른 거죠. 근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샘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부터 계속 오비용 이의 기적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해 가시는데, 생명의 떡 얘기하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신령한 떡, 또 신령한 음료, 살과 피, 계속 이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내가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는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으면 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자대로 보면 생명의 떡을 먹는데 목마르지 않는다는 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물이나 떡이나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신령한 만나, 양식,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이게 하나란 얘기예요. 생명의 떡, 이게 물이란 얘기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여기도 표현을 썼다고요. 생명의 떡 얘기를 하면서도. 그 다음에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로 내려왔으니까 진리가 내려온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 이게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뜻이에요. 하늘이 내려온 뜻, 진리로 내려와서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의 뜻이 이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가 줄 떡이 있는데 이것이 곧 내 살이야. 그리스도의 살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해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떡, 피, 살, 음료수, 이 전부 하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도 말씀 나올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의 살과 피를 신령한 떡, 신령한 음료 먹고 마시면, 그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내가 기도가 되어져서 하늘들 안에 있는 진리가 된 자가 하늘들 안에 되어지면,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신 자가 되어지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된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뭐 지난 시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우리가 처음서부터, 아예 처음서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너희 다시 영적 신분을 되찾으라, 회복해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테필라 프로시코마이. 그래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 나를 먹으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그분의 진리가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져서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어지면, 진리가 된 사람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진리가 된 사람이 되어 아버지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 산다는 얘기는 하나가 됐다, 생명이 됐다, 영생이 됐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하나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하나다. 하늘로서 호 우라노스, 그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쌍수예요. 쌍수 개념이 돼버렸어요. 나와 그 진리가 하나가 되면 쌍수 개념이 되죠. 이 상태가 안 되면 단수 우라노스,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율법 성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치는 거죠. 그러나 솟아나는 샘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면 생명이 떡인 것이고, 네가 생명이 떡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은 다시 살과 피를 먹은 자가 되는 것이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마신 자가, 먹고 마신 자가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고 생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전부 하나다 말이죠. 요한일서 여기서도 6절 8절에서는 푸뉴마, 앞절에서는 여기에서만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하시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했대. 여기서 하기오스 푸뉴마, 나머지는 전부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물, 성령, 피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식이, 수학적인 등식이 성립된다면 영혼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 떡, 살, 물, 진리,
그리스도, 성령, 피 먹으면 하나, 영혼으로의 삶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는 비로 위에서 아래서 떨어지는 비로 설명을 했던 거죠. 그것을 먹고 흡수하면 된다.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말씀을 내리는 비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무엇이 하늘이 되겠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아들, 진리가 된 자들, 하늘들 안에 거하는 자들, 물이 있는 거기 그 진리가 된 자들 안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아들이 된 자, 엘로힘이 된 자, 그 진리, 그 사랑으로 완성된 자들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은 바로 그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들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그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누가 하늘이 되는 겁니다. 하는 겁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공급할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 진리, 그리스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진리가 된 사람, 하늘들 안에 거하는 자. 하늘들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아버지가 거하시니까요. 아버지가 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과 똑같다 그 말이나 같은 거죠. 진리가 되면 그래서 진리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물을 댈 수 있는 사람에게만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들이 물을 대잖아요. 지금 진리가 된 자가, 아들이 된 자가. 이것이 되려면 반드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한다. 십자가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 지식으로만 아닌 것, 머리로만 아니고 그 아버지와 같은 영이 내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모든 복음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내용으로 가는 길에 설명할 때 어떤 때는 설명을 해도 아랫말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유능한 설교가들이 매끈한 설교로 우렁차게 아주 좋은 언어를 구사하면서 설명했던 설명을 들었던 분들은 이게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그 패턴이 매끈하지가 않게 보이거든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엉뚱해 보이고 좀 부족한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전하는 것에 오셔서 어떤 분들도 어제 보니까 댓글 달으셨는데 저보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고 그런 많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이해를 해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로 설명을 해도 부족해요. 설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위의 말을 아랫말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진리를 아랫말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 왔자 설명하는 그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진리가 된 사람들, 알아듣는 사람은 그 아랫말로 했을 때 그 진리를 그 순간 진리로 알아먹어요. 알아듣고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 사람은 매끈한 설교, 아주 중요하고 중화하고 멋지고 교훈적이고 아주 우렁찬 소리로 말했던 그 유능한 설교가들의 패턴에 비할 수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땐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목사님 정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합니다. 잘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 진리를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진리를 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대로 거기까지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으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받으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사람들은 부족하면 부족하다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런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 가운데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된 사람들, 기도가 되어져서 프로시코마이 테필라가 되어져서 기도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 진리가 된 사람들, 하늘들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어지면
아버지가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 어떤 말을 전해도 다 흡수를 해요. 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매는 맺히는 이슬이 되기 때문에, 열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가 되기 때문에 전부 흡수를 해요. 땅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교회를 40년, 50년, 6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전하면 못 알아들어요.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이는 것이고 정리가 안 돼 보이는 것이고 허튼 소리로 들려지고 정리가 안 된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로 깨달아서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던져줘도 그것이 소화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그 신비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이것은 전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면 그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행하세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 공급은 네 아들이 하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진리를 생명수로 지금 묘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알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위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이 보여요. 위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래 것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것이 보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바로 우리가 됐다면 우리 안에 이 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물을,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물을 대줘야 돼요. 그러면 이를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을. 그 하늘 속에 속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댈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될 수 있나요? 과정이 필요해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내가 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항아리는 깨져야 된다. 육은 깨져야 된다. 못 깨달으니까 엄청난 시련, 안 깨달아지니까 바닥을 치게 하시고 사건을 주시고 내 안에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아픔, 고난, 극에 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을 댈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거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물을 댈 수 있는 자들이 겪어야 할 그 과정은 가히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밀이고 엄청난 고난의 길이고 포리오마의 복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이 되는 것, 하늘들이 되어져서 하늘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진리 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복수로서의 쌍수로서의 우라노스, 이 하늘이 되기 위해서는 물을 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물을 대는 자가 되려면 물을 받아서 공급자, 근원자, 샘물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을 걸려도 안 되는 일이 될 수 있고 어느 한순간에 말씀이 들려온 사람들은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고 해서 철학 박사, 어떤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려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요. 예. 뭐 이렇게 군소 정당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건 정규 신학교를 나왔건 관계없어요. 전부 이 목사님들이 특히 군소 정당 나오시는 분들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또 정규 신학 연원도 마찬가지죠. 예. 이걸 안 버리려고 그러죠.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옳소 박수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부 조롱하고 비웃고 댓글 달고 비웃으면 달고 그러고 나가죠. 예. 저는 그건 뭐 이미 각오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나이가 많든 적든 학문이 깊든 얕든 많이 배웠든 적도 배웠든 신학을 했든 안 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저는 오히려 신학을 한 사람들보다는 신학을 하지 않고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더 위대하게 보이고요. 귀하게 보여요. 신학을 한 분들이 깨닫는다면 그것도 또 귀한 것이 되지만 어쨌든 쌍수 개념으로서 우라노스, 하늘 안에 그 아버지, 하늘들 안에 계신 그 아버지, 이것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라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하늘적 존재 안에만 계시는 그 아버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쌍수의 조건이 맞아야 돼요. 완성이 돼야 그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율법의 말, 땅의 말, 그 율법을 아버지의 말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이미 다 완성해 놓았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늘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들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아버지신 거야. 그래서 그 은밀한 안에 계신 분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제 이 골방 얘기가 나오고 문을 닫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희 아버지 안에서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는 여기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파테르 아버지 역격이에요. 역격. 아버지 아내가 되는 거죠. 아버지는 그 은밀하신 아버지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야만 그 문으로 들어갔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옛날에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이것을 뭐 사람의 교훈으로 전할 때는 뭐라고 전했습니까? 세상과 단절되어야 된다. 세상과 단절돼서 문을 꼭 닫고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육과 단절 상태 그것도 뭐 어떤 의미에서 맞죠. 그 과정 거쳐서 가는 거니까. 그러나 문은 이 듀라의 문이에요. 듀라의 문, 보이지 않는 속의 문. 이 듀라의 문이 닫히는 걸 얘기하는데 듀라의 문이 닫히려면 어떻게 닫혀야 되냐면 진리를 깨달아야만 내가 그 문으로 듀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듀라의 문 그때 닫혀요. 그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문을 닫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라. 그 문을 발견하고 찾아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갔으면 그 아버지 안에서 문이 닫힌 상태에서 기도해라 그래요. 겉의 문은 필레라고 그러고 안의 문을 듀라라고 그러는 거죠. 안의 문 진리의 문이 깨달아져서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갔으면 그다음에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저절로 닫혀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렇게 문이 닫혀져야 된다.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 타메이온. 골방에 들어가서 이 골방이라는 타메이온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비밀의 방인데 성전 기물들을 이렇게 만드는 방이 있죠. 방. 그런 방을 말하면 조제실 또는 연료실 이렇게 쓰여졌어요. 밀실, 창고, 골방 뭐 그런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밀실에서 이 비밀한 방에서 무언가를 만들듯이 내 마음의 그 비밀의 방에서 뭔가 조제하고 있는 상태예요. 약을 조제하듯이 정말 내 안에서 필요한 것을 조제하고 있어요. 또 연료를 구하고 있어요. 참된 연료, 성령을 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원동력이 되는 성령을 구하고 찾는 조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각자 안에 골방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비밀한 것을 구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마음의 골방에서 구한 사람이 무엇을 찾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성령을 찾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께서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감추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밀함 속에 계신다. 크루피토스, 나타낸다. 이렇게 말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방은 성령을 구하는 방이에요. 뭔가 조제하는 방이고 동력을 구하는 방이에요. 여기에서 성령을 찾는 거죠. 구하고 찾아서 성령을 찾는 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이 닫혀지는 거죠. 문으로 들어가면 문이 닫혀져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감추임 속의 원리, 감추임 원리가 있잖아요. 감추임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진짜 아버지가 이 감추임 안에 계셔요. 밭에 감추인 보아도 밭 드러냄 속에 밭 성전,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참 진리를 깨닫는 거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리스도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찾지 못하면 밤낮 겉의 것만 모양만 밤만 성전 모양만 보고 떠드는 것 똑같아요. 감추인 감추임 안에 아버지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으면 아버지를 안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죠. 그것은 이제 말해주라는 얘기예요. 프로시코마 해줘라. 기도해줘라.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밭밖에 겉밖에 보이는 성전밖에 말하지 못해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안의 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것이고, 이 기도가 제대로 되려면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서 골방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던 것이 찾아진 거예요. 문이 닫힌 거예요. 아버지 안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거예요. 예. 거기서 감추인 것을 깨닫고 하는 말, 골방 안에서 하는 말, 그게 바로 하늘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프로시코마이가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는 감추인 안에 상태로 계셔요. 은밀한 중에 계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거죠. 이 감추임, 그 비밀을 내가 깨달아 버리면 실제로 내 마음에 아버지가 와버리시는 거예요. 진리가 와버리시는 거예요. 샤마임, 하늘이 내 안에 와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난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감추인 안에서 보시는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포디돔이 아주 넘겨준다, 회복시켜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감추인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라. 아버지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프로시코마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내가 하늘이 되지 않으면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여,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여 삼창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계속 진리를 오해한 상태에서 새벽 기도하고 금요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은사 집회하고 성령 집회하고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만 몽초껏 하게 된다. 오해죠. 그렇게 기도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기도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늘들 안에 아버지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은밀함 속에 계신 아버지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깨달았으면, 영적인 신분을 회복했다면,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이것이 되었다면, 진리가 된 자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이렇게 됐다면 영적 원리를 깨달아 아는 순간에 나의 신분이 처음 신분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깨달아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리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늘들 안에서 진리가 되어진 자들이 되어 그 안에서 프로시코마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아버지가 안에 계시는 상태에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늘이 된 상태에서, 하늘들이 된 상태에서, 진리가 된 상태에서 기도가 된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다른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 모든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모든 영이 하나가 되는 기도,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신분이 회복되어져서 하나가 돼요. 진리가 된 내 안에 그때 아버지가 계시고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게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보냄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를 전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율법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전하죠. 아래에 오신 아버지니까요. 그 아래에 오신 아버지를 통해서 위의 아버지를 알아서 내 하늘적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생명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된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네가 아버지가 되어져서 기도해라. 그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